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다 100% 이렇다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짧은 시간에 100% 이렇다 하고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우리 각자의 그 심령들의 상태가 있는데,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 시작했는지 참 하여간 43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의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병 들어서 귀신 쫓고 뭐 문제 다 해결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회만 들어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광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회만 오면 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이 땅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의 삶도 편안할 수가 있고 영광도 돌릴 수가 있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참 저도 43년 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기쁨 또 하나님의 영광 그것보다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 더 많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실제 지금의 나의 현상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눈이 아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는 눈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실패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세상 눈으로 보면 결코 풍족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볼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그 상황이 제 성령님 안에, 제 심령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보는 세상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으로의 삶은 너무 힘든데 우리 영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의 영의 삶은 전혀 보는 것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이 근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새롭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롭고 바다도 새롭게 된다 이 얘기예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도 때가 되면 새롭게 변화된다 이거예요. 바뀐다 이겁니다. 왜 바뀌어야 될까요? 지금에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지금에 있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환경이 좋아져서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지금에 있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육체도 회복되어서 정말 독수리 날개 치면서 이 땅에 그러한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도 새롭게 하고 땅도 새롭게 하고 바다도 새롭게 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또 심지어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뀌어야 될까요? 그냥 이러한 삶 속에서 더 사는 것도 괜찮을 텐데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풀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 지금까지 흘렀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6,000년이 흘렀습니다. 7,000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6,00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이 성경 안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사람의 나이를 보면 뭐 제가 63살이지만 아담서부터 나이를 보면 6,000년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사람의 그 형상이 6,000년이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풀어줘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때. 그 전에 풀어주면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풀어줘야 될 말씀이 있고 감춰줘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6,000년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감춰져 있는 말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6,000년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될 때 그러면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말씀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감춰져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눈이 다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그것을 다 감춰 놓았어요.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고, 또 조금 있으면 눈을 확 열어서 더 이상 감춰져 있는 비밀이 아닌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언제 오시냐? 뭐 정확하게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분명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이 모든 감춰져 있던 세계가 실제로 드러납니다. 자, 어쨌든 많은 부분이 뭐 저도 100% 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몇 프로 아느냐? 저도 사실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물론 뭐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겠지만 근본이고 기초적인 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창세기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감춰져 있는 세상이 아니고 성경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또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현상도 모든 것을 드러나서 회복되는 그 현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서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말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지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이 말씀이 비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를 창조했어요.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할 때의 비밀이 이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흑암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자, 흑암이라는 단어가 호세크라는 단어인데 어두움,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사악함, 이것이 흑암이라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것이 깊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깊음? 물속 깊음 위에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땅이 왜 혼돈하고 공허하냐? 물론 깊은 줄기를 찾아 올라가면 하늘나라에서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천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이미 이 땅에 쫓겨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을 단어로 압축해놨는데 그것이 흑암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바닷속, 물속 깊음 속 위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미 좋은 환경이 되기 전에는 나쁜 하늘에서 쫓겨놓은 사단들에 의해서 이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가 걔네들의 감옥과 같은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는 첫째 날이라. 그리고 흑암 중에 있는 사단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사단의 그 흑암의 권세가 물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낮을 비추는 해를 창조하시고 밤을 비추는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거지요. 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저 하늘이 아닌, 저 천상이 아닌 보이는 하늘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이 궁창을 물 아래에 만들었어요. 궁창 위에는 물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궁창 아래, 그러니까 저 천국 아래의 궁창을,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궁창이라고 하는데 그 궁창 아래의 물과 윗물로 나눴어요. 이 아랫물과 윗물로 나눈 이 물은 나쁜 물이 아니에요.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이 물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궁창 아래의 물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에요. 좋은 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두 번째 날이고, 세 번째 날에 하나님이 천하의 묻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묻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바다와 땅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맞은 채소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마치더니 이는 셋째 날이라. 다 하나님이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는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나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는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낮에는 해로다 세상을 비추고 밤에는 달과 별로다 세상을 비춰 큰 두 광명체를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밤에도 달빛과 별빛이 없으면 컴컴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빛을 만들으셨는데 굉장히 좋은 빛이에요. 이 빛이 없으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풀도 채소도 나무들도 다 빛에 의해서 다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다섯째 날서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다섯째 날이라. 이 다섯째 날에 창조한 것이 있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바다의 큰 짐승,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생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사실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것은 이제 하이네피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의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자 똑같아요. 우리 사람과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물이 원어를 보면요. 그런데 이 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큰 바다 짐승, 원어를 보면 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용, 고래, 괴물, 큰 짐승. 용이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괴물이 눈에는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용도 창조했고 괴물도 창조했고 큰 고래 같은 존재도 창조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고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 보낼 때 괴물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창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 이런 존재들을 창조했냐? 어쨌든 이러한 존재들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용들도 창조하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괴물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내시니 하나님이 보시 좋더라. 여기서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것도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중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도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용들 같은 존재들, 괴물 같은 존재들, 이런 존재들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도 하나님이 이때 창조했는데 여섯째 날에 창조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잖아.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이 된 아담의 형상으로 모든 존재를 다스리자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탄닌, 용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처럼 창조했는데 생물이라는 존재인데 하이네핏인데 이들은 육체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용들도 다스리고 하이네핏이 육체가 없는 짐승들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그리고 하나님이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는 여섯째 날이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분명히 용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보이지 않는 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짐승들이 있어요. 이 짐승들도 창조하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군대가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용들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짐승들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이후 사람들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용들도 괴물들도 짐승들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물론 6,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설명하려면 노아 홍수 때 과정을 설명을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으로 볼 때는 용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용들이 거꾸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세상 임금인 붉은 용 7머리 10뿔 짐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반대가 된 거예요. 땅의 왕 아바도는 걔들이 땅속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또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얘들이 나중에 세상의 임금이 됩니다. 거꾸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해야 될 존재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채소들도 풀들도 나무들도 해와 달과 별들도 용들도 괴물들도 짐승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군대예요. 그런데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왜요? 왜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죽음의 영들은 물속 깊은 속 위에 있더라. 이런 존재가 먼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갖다가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용들도 걔네들이 부하가 됐고 괴물들도 걔네들이 부하가 됐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짐승들도 걔네들이 부하가 돼서 거꾸로 얘네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지금까지 세상에 온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계획에 반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들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숨겨져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사단의 권세가 흑암 속 물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얘네들의 존재들의 하나님의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타락한 존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해야 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용들이라든가 탄닌이라든가 괴물 이런 존재들도 물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다 사단의 군대가 되어서 사단의 나라로 다 흡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는요 세상도 사단이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다 넘어간 거예요. 미안하지만 교회도 거짓 선지자들의 영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 8명만 빼놓고 다 넘어갔어요. 이것이
사람의 딸들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전쟁,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들과의 정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졌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멸망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8명을 구원하고. 지금도 마지막 때 노아의 때라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 넘어간 거예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시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이 이루어지면 이 땅은 완전히 사단의 나라에서 멸망되어 버리고 마는 나라로 전락해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보다도, 타락한 천사보다도, 뱀, 용들보다도 훨씬 높은 창조주입니다. 그들을 창조했어요. 이렇게 될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창조한 건 아닙니다. 흘러간 거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타락한 천사들의 걔네들의 그 군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풀, 그 다음에 채소, 나무, 짐승들도 다 사단의 편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늦은 비의 성령님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소낙비처럼 이 땅에 부었습니다. 부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 중에서, 교회 중에 남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늦은 비의 강력한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 왕, 제장의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그리고요, 땅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늦은 비의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땅에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속에 숨겨져 있었던 단린, 용, 그리고 고래 같은, 괴물 같은 존재들도 하나님의 영을 먹고 그들이 회복됨과 동시에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의. 물론 아직까지 늦은 배 성령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비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부어질 때에 창세기 2장 1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이 군대가 회복됩니다. 사람들도 회복되고, 용들도 회복되고, 괴물들도 회복되고, 나무들도, 풀들도, 채소들도, 해와 달과 별들도 바뀝니다. 바다도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하는 지식으로 바다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예요. 우리 사람들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가 아담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모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드는 피조물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단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들을 무적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에요. 이것이 늦은 비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늦은 비의 성령님의 역사가 언제 역사하냐? 성경에는 자세하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성경 말씀에 그 늦은 비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스가랴 10장에 보면 여기가 봄비가 올 때에 늦은 비의 성령님을 구하라, 이렇게 시기적으로 분명히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여인의 배에서 생명수가 강물같이 흘러간다. 이것이 늦은 비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여인이 교회입니다.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늦은 비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 몸 안에서 생명수 샘물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게,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땅도 이 생명수 강물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바다도 변화가 되고, 미안하지만 해와 달과 별들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이제 세일이 시작되는데, 이사야 60장에는 이 세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60장 19절에는 다시는 지금의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사는데 우리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만 보더라도 야, 이 땅에서 행복해, 기뻐, 좋아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점점 더 힘든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정복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여섯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거꾸로 사단의 나라 군대로 뒤집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물론 우리 육체도 말할 것이 없어요. 아담하고 아파로 선악과 나무가 우리 육체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체도 힘들고 괴롭고 아픈 거예요. 그러나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몸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지금까지 이 삶이 아닙니다. 이 힘든 삶이 아니에요. 바뀐다니까요.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 오시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이 먼 옛날 얘기,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견해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번 장막절 날 이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왜? 명절 끝날 장막절을 얘기하는 거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 요번 장막절이 이제 9월 달서부터 시작되는데 요번 끝날에 여인의 배에서 생명수가 강물같이 흐른대요. 이 늦은 비의 성령님이어서 정말 수년 전부터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 역사를 지금 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현상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번 장막절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육체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것을 쳐다보지 말고 회복된 나, 회복된 가정, 회복된 교회, 회복된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어. 될 것이야.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라니까요. 이제 새로운 시대는 분명히 옵니다. 곧 옵니다. 우리의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두운 이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새로운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바다와 새로운 새로운 환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세계 열방에 남아있는 금주대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거꾸로 사단들에 의해서 사단화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과 싸워 이겨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바다, 새로운 모든 환경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인의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장막절 끝날에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은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늦은 배 성령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